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저 자리를 채웁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 그 가정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선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께 비판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분명 예수께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식사를 하기 전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것에 대해 언짢아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위생상 언짢게 여겼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율법은 유출병과 관련하여서 손을 씻도록 규정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손을 씻는 의식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 씻기와 같은 정결 예식을 기준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결국 손 씻는 정결 예식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선 위생의 법보단 좀 더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보기엔 예수님의 행동은 당연히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는가 의아하게 여겼고 또 언짢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은 깨끗하나 깨끗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다 또 정결하다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또 악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겉을 만드니가
속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모습만으로 정결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동시에 속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동시에 그 속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지적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정결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데 힘쓴다면 외면과 내면, 겉과 속 모두가 깨끗하다 일컬음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라는 것은 좀 더 도덕적인 부분, 또 어찌 보면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과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제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오래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어찌 보면 이 도덕적인 의식 또는 윤리적인 의식,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가 관계 속에 이런 도덕적인 부분이 교회에서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건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비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겉을 지키면서 속까지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과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한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판이 그저 바리새인들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정결하게 행동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밖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도울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은 결코 신앙인이라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탐욕을 품고 있고 그 안에 악독을 품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성도의 속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의를 품고 있는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의를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누군가 찾아와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악독하다, 탐욕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의를 구제라는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만 인정하는 내면의 의는 결코 의가 아닙니다. 결코 겉과 속이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의가 외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 꾸준히 읽고 교회 내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세상에서 도덕적인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 이타적인 모습,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같은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을 세 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는 그들이 받을 벌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던 어떤 잘못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상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운향은 향을 내는 식물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약재나 또는 음식물의 조미료에 사용되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11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령된 그런 11조 규례와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적힌 대로 그 형식대로 일치시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수탈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이것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에선 11조를 토지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11조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났다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좀 더 특별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인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낫게 여기시며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길 기뻐하였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든 회중을 바라볼 수 있는 앞자리로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고 또 상당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었던 듯합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문안이란 단어는 특별히 존귀한 자들에게 드려지는 인사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광장에 사람이 많은 곳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 칭송받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명예와 위치를 자랑함과 동시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한 결과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세 번째 화로 예수께서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였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덤이 평평하고 주변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 위를 밟는 것은 부정한 행동인데 평토장한 무덤은 그것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서 있게 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정한지도 모르고 올라서 있게 만드는 무덤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무심코 접촉한 이들은 평토장한 이 무덤을 모르고 밟은 경우와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출 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아닐 것이라는,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그런 교만한 모습들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겸손으로 고백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예수를 위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인지,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도 예수 하나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잊지 않고 겉과 속이 하나같이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속이지 않도록,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고백하며 변화되어진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번에